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구약 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네, 요즘 들어 자주 이렇게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핸드폰 달력이나 이렇게 또 노트에 작성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집 비밀번호는 우리가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 비밀번호를 기억한 이유는 매일 집에 들어가면서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잊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쉬기 때문이죠. 우리가 걷는 것을 잊지 않는 이유는 매일 우리가 걷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또 마시고 숨을 쉬고 걷는 것을 잊지 않는 이유는 내 삶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내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삽니다. 오늘 내가 잠에서 일어난 것부터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정작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내 것인 양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잊고 사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가 수없이 듣고 흘려버렸던 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도 때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입니다. 즉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통해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이 선한 일을 하여서도 아니고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택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또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뜻은 말씀으로 약속하신다는 의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하고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신 자, 곧 자신의 백성에게만 언약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밝히신 후 그게 언약을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은 그러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이삭이 받은 언약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보를 잇는 자에게 동일한 언약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자손의 축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수많은 종교 중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행했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하신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몰려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지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때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사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임하시게 하였죠. 또한 그 외에도 성경의 그런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구약 전반적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봅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날마다 그가 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찌 거리가 먼데도 자신의 아들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오자 그에게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레몬을 생각하면 침이 고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반응하였음을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그 야곱의 반응은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16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1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삭의 밑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부모를 통해 들었고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보았음에도 정작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힘든 여정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언약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자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정말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제된 본성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힘을 너무 가시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 이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삶이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 상반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찾느냐 따라 우리의 관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관심을 둔다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야곱의 반응은 두 번째,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 남을 속이고 의심 많은 자들의 성격은 우리가 남에게 맹세하라고 해도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야곱의 이 서원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첫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건부 맹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서원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건부 맹세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며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으로 서원을 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 그 믿음이 어리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말로 하나님께 서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해 믿음의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야곱의 반응처럼 우리의 반응이 믿음의 다짐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다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다짐으로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과 더 교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함께함을 느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그 사실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산다면 어찌 우리가 편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도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이 활기차게 만들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모임, 교제가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아야 우리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걷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베푸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잊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을 잊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를 찾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어진 것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행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느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행함이 억지로 또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몸부림이 아닌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기쁨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이 세계까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무난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기적이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녹아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주님을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려주신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사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잘 전하길 소망합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그 시대 속에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불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성도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